안녕하십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4장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하는데 힘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구약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목사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목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성경 그 본문 내용을 갖고 말씀을 전할 때 본문의 그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자면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 신약을 읽을 때는 히라보 원어가 무슨 뜻인지 히라보로 이렇게 읽어야 되고요. 또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지니까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뜻인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글말 성경도 확실하게 한글말 성경도 이 개역 개정 옛날 또 세번역 또 현대어 있는데 여러 책을 참고해서 확실하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한자어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말이 다 한자 말이거든요. 한자어로 본래적인 한자어로 어떻게 되는지 또 일본어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언어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학의 고장인 성서 신학의 고향인 독일 신학의 독일어는 어떻게 되는지 이왕이면 의학의 그 논리로서 파고들어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정확하게 알았다 할지라도 거기 성경 구절, 성경 본문 거기에만 매여서는 안 되고 이 성경 본문하고 신구약 성경하고 성경 전체 맥락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평화에 대한 설교한다 할 때 평화라는 그 평화를 강조하는 말씀을 전한다 할 때 평화는 전쟁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전쟁하라는 말도 있고 전쟁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 싸움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평화하라 평화하지 말라 미워하라 사랑하라 이런 거 전부 거꾸로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 쌍둥이가 상반된 쌍둥이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이 말씀이 정말 무슨 뜻인가 를 알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거보다는 이 말씀을 확실한 성경 전체 맥을 따라서 확실하게 알아도 이 말씀을 많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자칫 사람들 오른쪽 뇌, 왼쪽 뇌는 사람들이 왼쪽 뇌는 말하고 얘기차고 진설차고 돈 벌고 이런 거고요. 오른쪽 뇌는 도취하고 황홀하고 쾌락적이고 그런 겁니다. 그 왼쪽 뇌는 아폴로적인 히랍 신화적인 그 논리로 아폴로적인 논리를 강조하고 왼쪽 뇌는 디오니스적인 술 취한 어떤 도취 성령의 세술에 취한다고 하잖아요. 세술에 취하는 이런 겁니다. 사람의 뇌가 이래 아폴로적인 것과 디오니스적인 둘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논리만 가지고 전해서는 안 되고 이 어떤 도취 사람을 하여금 성령 충만을 이끌고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성령의 뜨거움으로 성령의 충동으로 도취해내고 휘져서 사람의 가슴에 이 불은 전하는데 전하는 목사 입에서 나온 설교가 이 불이 되도록 듣는 자들의 가슴에 불이 되도록 불이 되잖아요. 불의 설교를 뜨거운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의 말씀을 들으면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분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가슴에 불이 붙고 막 나가서 그대로 살지 않고는 못 견뎌. 내 속에 막 하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경지 안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공교한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한 것은 어떤 공교한 그런 공교한 말자라는 그걸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의한 그런 말씀이 되도록 많이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경험하고 이 성령의 불을 받은 그래서 전에서 성령의 불이 듣는 자들의 가슴에 전달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차 대전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2차 대전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고 전쟁이 없을 때 말씀을 전하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 자유주의, 인간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인간이 예수도 닮을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 나라 건설도 할 수 있고 뭐 인간이 얼마든지 이 지상 낙원을 하늘나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오만불순한 이런 걸로 기고만장하다가 2차 대전의 서리를 맞으면서 인간이 피조물 중에 가장 악한 인간이고 대량 수많은 도시를 파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피조물 중에 동물 중에 가장 악한 동물, 정말로 악마의 하수인들하는 이런 걸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인간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철저히 정죄하고 다시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거는 인간은 죄인이다 이쪽으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통주의 신학으로 다시 돌아선 거지. 그러나 자유주의가 갖고 있던 과학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런 도구는 필요하다. 복음 전파의 도구는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정통신학에다가 또 신정통주의, 인간의 자유주의의 그 방법은 가지고 오면서 신정통주의 신학이 태동됐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상황 때문에 시대, 상황, 1차 대전의 상황, 2차 대전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죠. 상황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뭐 구름 잡는 소리에서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세상 상황, 인간의 실존 문제, 인간의 살아가는 문제, 인간이 울고 웃고 막 그냥 인간이 살렸고 발버둥치는데 인간의 삶의 현장 이걸 여기 철저히 삶의 목사의 설교는 인간의 삶의 현장에 떨어지는 하늘의 영적인 하늘의 말씀이랄까요. 이 세상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2000년 살아 독생을 주셨는데 세상을 살아서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니까 세상 사람에서 세상 상황을 알고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상황을 알고 전하자. 그래서 신정통주의 신학에 막 그 말씀이 막 전파됐듯이 막 이렇게 인간 만능, 과학 만능, 물질 만능, 쾌락 만능으로 자살률이 많고 타살이 많고 이렇게도 신경정신병이 많고 이렇게도 장애인이 많고 이렇게도 종말 징조가 짙고 이렇게도 자연 파괴가 되는 이렇게 막 그냥 인간의 권력이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 이런 이 모든 이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권력이 많다 할지라도 인간의 권력이라는 게 무슨 뭐 예를 들어 정부 권력이라는 게 사람의 행복을 위한 건데 행복은 그냥 인간은 사람이 죽어도 아무 관계 없는 이 태원 참사 같은 경우 아니 권력이 없어 인간 다시 성기는 권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무정부 상태, 아나키 상태, 무정부 상태. 서울 거기는 그런 제지하고 대문 맞고 이렇게 억하고 여기는 있어도 이 헬로윈데 이게 이 태원 이게 수십만이 막 들끓는 여기는 없잖아요. 이 정부의 사랑의 손길, 정부의 섬기는 손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때 같은 학생 청년들이 158명이나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 비참한 젊은이들, 세월호 또 다른 세월, 10년 만에 또 다른 세월 같이 그렇게 금덩어리 같은 젊은이 죽어서 온 세계, 전 세계 나라에서도 와서 죽었거든요. 그랬군요. 온 세계가 한국을 주시하고 있고, 온 나라가 눈물로 들끓고, 이 유가족들이 지금도 눈물 가운데, 지금도 잠을 못 자고, 지금도 공포에 떨고, 지금도 죽은 애들이 그리워가지고 울고 있는 이 마당인데, 목사가 설교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한마디 말도 못해. 이건 짓지 못하는 개 같은 거 아닙니까? 왜? 불이 났으면 불이야 말하고, 도둑이 왔으면 도둑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는 안 된다! 살려내라! 왜 죽었느냐! 이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이 희생자 입장에서, 유가족 입장에서 말을 해야 돼. 아니, 하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도 오는 이걸 설교로 불을 지르는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세상 전체를 향하여 한 대 말씀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어떤 그 상황, 인간의 그때그때마다 오는 매일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뉴스, 매일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대원 참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그 감각도 없이 설교 전해도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 과학자는요, 2차 대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지나는지 모른다 할 정도로 과학 연구실에서 계속 연구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된 과학자죠. 그러나 그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혹은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면 연구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 상황에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면 민감해야죠. 상황을 알아야지. 민감해야죠. 죽느냐 사느냐 이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이런 마음의 상처를 갖고, 이런 눈물을 갖고, 어떨 때는 때로는 막 기분이 좋아서 오는 이런 모든 인간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상황에 맞는 상황에 구름 잡는 얘기할 바에 실제적인 상황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달궈진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 불러달궈진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 발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목사는 모름지기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전하되, 뜨겁게 전하되, 반드시 신문에 나오는 세상의 모든 상황을 알고 전해서 정말로 생동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 세상 속에 그대로 살아 움직이도록, 그래서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다시 새 출발함으로써 이 망할 세상을 흥할 세상으로, 이 구원받지 못할 세상을 구원받은 세상으로, 이 땅뿐인 세상을 하늘이 섞인 세상으로 되게 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목사가 살아 생동해야 돼서, 목사는 이와 같이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말씀, 신문을 들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알고 뜨겁게 전함으로써 이 땅에 하늘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유능한 목사, 이와 같은 목사를 모시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